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성경의 본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눈물을 주는 것, 이 욥기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욥이 자녀와 전 재산을 다 잃게 된 그 재앙, 네 가지 재앙을 맞이한 그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앞선 본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의전회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으로 얘기한 이 고발자, 이 기소자, 이 천상의 의전회의에서 논의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고발자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허용한, 하나님의 허락한 그 주권 안에서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의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계획된 그런 일들이 이 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 땅의 세계는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고,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하늘과 땅의 세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고발자의 그 대화, 또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대로 이 욥의 가족과 그 전 재산까지도 다 넘기는, 다 그의 임의로 주관에 맡기는, 고발자에게 맡기는 이 결정대로 이 땅의 세계에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열방에 되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모르고 벌어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데, 요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감을 주는, 그래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네, 근데 이 사환이 욥에게 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뒤에 펼쳐지는 이, 이 욥의 고통과 슬픔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쁘게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아름답게 보내던 그 자녀들을 잃게 된 그 비극, 슬픔, 고통.
그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대조적으로 말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 욥에게 와서 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을 때 바로 그때 이 스바 사람 스바는 오늘의 이 남요르단 쪽에 그 스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불량배들 그들이 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소와 나귀 이런 가축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때 자기만 아슬하게 피해서 도망와서 이렇게 주인께 아래로 왔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합니다. 그가 아직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종이 와요. 한 사환이.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에서 불이,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홀로나 피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떨어진 불, 이것은 천둥이라든가 이 번개, 이 그것에 의한 이 자연의 재앙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욥, 욥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 근데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재앙은 신들의 저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욥이 받아들일 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자기의 이 가축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불태워 죽여버렸다. 하는 이러한 이 보고는 욥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가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순전한 욥의 그 삶을 인정했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불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발자에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고발자에게 그 욥의 생명만 손해되지 말고 그의 심지어는 이 가축 전 재산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재량권을 넘긴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이 고발자 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 욥을 테스트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을 이 저주하고 부인하게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사람이 말하기가 무섭게 이번엔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새 무리를 나누어서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고 이 낙타는 당시의 교통수단에서 가장 비싼 이 가축이었습니다. 뭐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비싼 자동차들, 뭐 벤츠라든가 이런 고급 차종에 해당되는 이 낙타를 새 무리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한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을 건설했던 사람들. 근데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포악했죠. 이 갈대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 바벨론은 굉장히 포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상에.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서 낙타에게 달려서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아래로 왔다이다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순식간에 그 당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말하기가 무섭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백에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준 거죠. 그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거친 들에서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태풍, 뭐 돌풍, 또 이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집도 날려버리죠. 기둥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오늘날 이 토네이도. 당시에 이 토네이도 같은 큰 광풍 바람이 그 집 네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집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젊은 이 욥의 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예,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 한 사람만 살아서 이 욥에게 아래로 왔다는 것이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 순식간에 찾아온 재앙입니다. 아주 아주 급히 연달아서 오는 재앙들. 아마 이런 재앙을 겪은 사람은 욥 위에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것은 정말 욥의 생애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준 이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본문에서 이 고발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소개될 때 욥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 소중한 것부터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죠. 이 욥, 그다음에 그의 가족, 그의 아들, 그의 가족, 그의 자녀 딸, 그다음에 그의 이 집이 소개되어 있고 그의 재산이 소개되어 있죠. 소중한 가족에서부터 이 재산으로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소개됐어요. 그런데 이번 재앙의 상황 속에서는 소중하지 않는 이를테면 가축에서부터 그의 재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의 아들, 딸을 잃어버린 이 비극으로 이 일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욥이 이 네 가지 재앙, 예고 없는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이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 20절에 히브리어의 단어가 9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9개의 단어 속에서 5개가 동사라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 9단어에서 5개의 동사가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이 순식간에 급박하게 숨 쉴 틈도 없이 슬퍼할 안타까워할 겨를도 없이 이 일이 전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접하고 욥이 취하는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이 태도와 삶이 이 다르다는 거죠. 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찢는 것은 외적인 슬픔, 그리고 지금 그가 직면한 이 현실 상황이 이 찢어진 옷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회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극도의 슬픔. 그 자식들을 잃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극도의 슬픔, 가축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미는 행위. 이것 역시 내면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외적인 고통의 표현이라면 땅에 엎드리는 것은 자기 내면을 이 내면에 이 찾아온 슬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과 이 아픔을 이, 이 토로하는 표현하는 이 엎드린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이 경건한 이 욥의 모습입니다.
예, 앞선 본문에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이,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이 번제를 드렸던 그 욥, 그게 항상 일관된 모습,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네 가지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전 재산 다 잃었죠. 순식간에 사랑하는 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열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 속 욥이 태하는 이 욥이 취하는 태도는 굉장한 이, 이 슬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슬픔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은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취한 태도는 그대로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의 극치. 그의 겸손의 극치가 언제 나왔느냐? 바로 가장 슬프고 아픔 속에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 버려요. 그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알몸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그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두시면 그 두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로 받고 거두어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극도의 그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순응하는 이게 뭐냐? 그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고소자, 참소자, 그 고발자인 이 사탄, 이 고발자요 기소자인 그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이 정도 하나님이 치시고 이 정도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면 그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저주할 거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여기 표현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했을 때 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표현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이 고발자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같은 단어인데 서로 대조적인 뜻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자는 욥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으면 하나님이 치시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그때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입에서 저주가 쏟아질 겁니다.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저주 대신 찬송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고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이 욥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아프고 슬플 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 진정한 감사는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처럼 예, 미국의 1800년대 이 스패퍼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 이 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이 경외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상옥열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죠. 그것으로 이, 이 둘째 아이를 먼저 잃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아이를 잃은 해에 전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망해버리는 그 갑부가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해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은 네 딸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영국에 가는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비보를 들어요. 큰 상선과 그 아내와 네 자녀를, 네 딸을 태운 배가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바다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가까스로 살아서 발견되고 그 사실을 이제 이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국에 있는 그 아내, 에, 그리고 그 죽어버린 딸들, 그 슬픔을 안고 이 아내를 만나러 그들이 떠났던 대서양 그 백길을 따라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서양을 통과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이 바로 그때 그 입에서 그 영혼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게 곡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감명 깊고 눈물겹습니다. 또 하나의 한 사람 벤자민 슈멀크 목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토교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 동네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집 쪽을 보니까 이제 그 집이 다 타버리고 이 남은 잔재 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그 상황을 접합니다. 그는 그곳에 두 아들을 두고 신방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숫덩이가 돼버린 타버린 그 아이 시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욥이 그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것처럼 그 순간 엎드려서 숫덩이가 된 그 아들들 시신 앞에서 그가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찬송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욥과 또 스페퍼드, 벤자민 슈멀크 목사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눈물 속에서 피어난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찬송, 눈물 속에서 피어난 그 아름다운 기도와 찬송시들 정말 눈물겠습니다.